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41번째 시간으로 완악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와 그리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노중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고, 항상 누가 예수님의 곁에 더 가까이 가느냐 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서 요단강을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무리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는 모두 다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따르는 길과 무리가 따르는 길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례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전례대로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습관을 쫓아 전례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쉬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예배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생활을 하다가 예배생활을 멈추면 걱정이 되죠. 그 사람이 왜 예배생활을 하다가 멈췄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생활을 하다가 안 하다가 갑자기 예배생활을 하게 되면 또 걱정합니다. 저 사람이 왜 예배생활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됐을까?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걱정이 먼저 앞서요. 왜 그런가 하면 안 하던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도 전례대로 합니다. 하던 대로 계속해요.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 사람들이 변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고, 예수님도 예수님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볼 때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혼 문제가 시험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6장에서 헤롯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도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그 자신의 남편의 형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헤롯은 헤로디아가 이뻤기 때문이고, 헤로디아는 자신의 남편보다 자신의 남편의 형의 헤롯이 더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둘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 면전에 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악한 일이라고 무섭게 책망하다가 순교합니다. 분명히 그 사건이 온 유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퍼져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와서 껄끄러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의 이혼과 그리고 재혼이 어떻게 되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 큰 학파가 둘이 있었어요. 가말리엘 학파하고 힐렐 학파라는 이 학파가 둘이 있었는데, 힐렐 학파는 약간 성경을 자유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가말리엘 학파는 약간 보수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좀 온건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힐렐 학파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을 했고 가말리엘 학파는 그것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행하기 전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의 덕목만을 가지고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기 위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해도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혼을 해도 된다 그러면 모세율법에 하나님이 이혼을 해도 된다 그러면 모세율법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거냐?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혼을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고,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러면 헤롯에게 걸려 넘어지게 말할 것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건데, 예수님은 물어요. 모세는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죠. 모세는 이혼 숭서를 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구약성경 1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아니할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1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된 일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누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수치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해석에 대한 빈번한 다툼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이 결혼을 하면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소박받는 여인들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아들을 못 낳는 것이고 세 번째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질투고 다섯 번째가 나병이나 간질과 같은 유전병이 있으면 그리고 여섯 번째 말을 많이 하고 일곱 번째 훔치는 일이 있을 때 소박을 놓을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이혼을 당하는데 문제는 남편도 처갓집을 잘 못 섬기면 이혼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건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남편의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여인의 잘못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모든 걸 남자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남자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들은 굉장히 천대받던 시대다 보니까 모든 게 남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사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은 남자지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에게 만약에 버림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유대사회에서 뭐 혼자 이렇게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룻기에도 보면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할 수가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룻이 나가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타작하는데 그 뒤에서 그냥 이삭 줍는 일 그 정도나 하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아내들을 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한 군데를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는 뭐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그들이 대답을 해요.
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둘 다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내를 무슨 물건 버리듯이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만연해 있는 게 뭐예요? 여인은 그런 존재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여인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신명기 24장에 그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힐레락파는 음식 못하면 수치가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남편이 자기 아내가 길 가는 여인이 이쁜 여인인데 자기 아내가 그 여인보다 이쁘질 않아. 그러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 그래서 여인을 쫓아내면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게 수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혼증을 써주면 그냥 이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혼을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혼이 엄청나게 쉬운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그것을 허락한 이유가 5절 말씀에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라.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6절에 뭐라 그러세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걸 나눠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한 몸을 나누면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결혼을 통해서 뭘 가르치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하고 있죠. 결혼 제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예표하여 주는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뽑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디에 창이 찔리세요?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교회와의 한몸된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혼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결혼을 해서도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경우로 결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결혼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이 당시에 마가복음 당시에 아니면 신명기 당시에 남자들과 같이 결혼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만큼 이혼도 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뭘 해요? 결혼을 안 하는 비혼주의가 또 유행을 합니다. 그런 건 유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유행이래요. 그런 시대를 살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만 무너뜨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걸 사단은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랑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망가져 버리는 거죠. 사랑은 감정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요즘은 매스컴에도 보면 무슨 남자, 여자 만나서 무슨 연애하는 프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젊은 아이들이 그거 보고 자라면서 뭘 보겠어요? 그래, 연애는 저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저런 거구나. 사랑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이성 없는 감정만 있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라.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다. 그 여인들을, 그 약자인 여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아내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재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갈라서기를 원하거든 갈라서라. 그런 것에 대하여 구애를 받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리고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을 표현해서 넣는 이유가 뭐겠어요? 완악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이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과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 가말리엘 학파의 이 견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행한 것 외에는 그 아내와 갈라서지 말라. 힐렐 학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수치되는 일, 그것에다가 여러 가지 항목을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쉽게 데려오고 쉽게 버리고 여자를 물건 취급하지 말고 그런 거 절대 안 된다라고 딱 막아버리니까 다른 누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고자된 자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완악함으로 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너희들이 그들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가정폭력이 너무 심각하다든가 아니면 중독이 너무 심각하다든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떡하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남편 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호세아에 보면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주기만 하면 버려도 된다고 하던데요 하는 그들에게 그러세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너희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행하셨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취합하여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이혼 가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이혼 가정들이 완악함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혼을 했고 나는 이혼하지 않았으니 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혼 안 하면 내가 긍휼한 마음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혼은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하고 싶은 생각 같지 않습니까? 아휴,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마음으로도 짓는 죄가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지은 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우리들은 이혼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완악함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는 이미 마음으로 생각으로 몇 번씩이나 더 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고 또한 우리와 결혼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 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